모든 삶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마치고 이제 이번 달에는 전도서로 들어가는데요. 이 잠언서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때 이 삼천 지혜를, 삼천 잠언을 쓸 정도로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인도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좀 그런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제 자신도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전도서의 중심 단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는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중심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기한과 때가 있고 우리 신앙 속에서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요절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신들은 모르죠.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여러분 죽어서 확인해 보면 때는 늦으리. 그때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래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없다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사망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복 만분의 1도 못 누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 정의고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 같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이 눈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한 요절을 찾는다면 잠언서 29장 18절 지난주 주제 요절로 드렸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어떤 의와 자기의 기준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묵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셔 일러주는 걸 묵시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어 일러주는 거, 성령께서 깨달아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표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복음 누림 강조하지만 이건 우리 교회 강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근본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받은 종교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도 누림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메시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24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복음 누림을 해야 될 것, 복음을 깨닫고 누려야 될 것을 24년 이끌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다 그래서 옳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이 베드로 12제자를 훈련시키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했다고 그 삶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그 엘리야를 쳐다보고 또 말고의 길을 자르고 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말씀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걸 듣고 달려가서 무덤을 보고 그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완전 육신에 완전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불러놓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네가 복음 가졌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해 줬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마가다락방 역사죠. 이제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도 달라지고 현장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완전한 그런 구원도 있고 치유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런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두 요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66권의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영생 얻는 거.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이제 뭐 하면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을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 나누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설명해 준 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고 결론으로 준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CBS를 가끔 본다 그랬죠. 거기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까지는 그 뒤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왜 안 더해 주시는가? 왜 안 채워 주시는가? 왜 응답 안 하시는가? 맨날 그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고 앞에 게 중요했다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는 빼고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맨날 기도했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시는 걸 내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전도 선교 영혼 구령에 방향 맞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될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에 축복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혼 구령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건강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로 축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은 예배소 1장 3절에서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정하셨는데 예배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요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거 40대에 완전 복음에 결론 냈죠. 그 복음에 완전 결론 냈는데,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간 거는 40대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마 예정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이 지금 예배소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걸 이미 알게 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또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어느 정도 고백을 했냐면 태중에 짓기 전에, 좀 더 실제적이죠. 창세적이란 그 의미와 더불어서 아주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 전에 예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태중에 짓기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태중에 짓기 전에 아마 하나님이 알고 시대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창세 전에, 태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성도로 또 이 시대에 복음 갖고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했죠. 그러면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그 섭리가 들어있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성령과 함께 산다.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는 성령이 없고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주었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 세상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죠. 그걸 구원이라, 구원.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삶의 승리는 성령 인도받는 거.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도 주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본 치하 36년 그러잖아요. 그 로마에 속국돼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니까 이때니까 우리 지금 로마에 속국된 거 지금 해결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네가 얘기할 게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러면 그 로마 속국되어 있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의 모든 힘들 거, 여러분 자신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세상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영파워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것 같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정말 성령의 은혜로 정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걸 말씀하는 거죠.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 받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솔로몬이 그 축복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솔로몬이 간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잠언, 그 3천 잠언을 기록하고 막 굉장한 지혜자로 주변 나라 스바 여왕이 찾아 지혜를 배우러 오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귀 영화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를 지금 언약 놓치지 말고 언약 안에 제대로 살라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전도서를 요약하면 전도서에 솔로몬의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1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막 즐겁고 막 좋다 막 이러는 거, 즐거움도 헛되고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그리고 2장에서는 모든 수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거, 그 수고도 헛되다. 자, 그러면서 만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만사의 시간표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내용에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자신이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면 다 된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언약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고백한 내용이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손해 안 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청년 때라는 것은, 청년 때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힘이 있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결혼할 상대, 남편이든지 아내를 구할 때는 복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그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뭐 세상으로 뭐 저거 해도 복음 못 누리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감당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 삶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려면 이 복음 누리는 자와 만남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만남이 돼야 건강한 만남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복음 누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규모가 잡히고, 조금 복음 누림이 한 100회 정도 돼야 숨은 문제, 상처 치유받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죠? 숨은 문제 누구나 다 있어요. 가문의 어떤 내력도 있고, 자신의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성품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다른 거로 치유 안 돼요. 복음 누리는데 그 복음 누림을 한 100회 이상 돼야, 그리고 여러분이 250회, 300회 해야 여러분 어떤 체질적인 부분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체질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그런 체질들을 가져오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즘 뭐 알츠하이머인가요? 하이머인가? 뭐 이런 연세에 있어서 찾아오는 거, 치매 증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연세가 들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는 실버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 거예요. 근데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이 70대, 80대가 되면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예방하고 이기는 길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누림 250배, 300회 도전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24시 역사한다면 여러분 뇌도 활성화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 속에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완전한 자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 완전히 낫게, 완전하게, 완전히 낫는 것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완전한 자로 쓰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 그래서 성도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태어나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 손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나고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태어나는 거,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말씀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사고, 질병, 치유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깨닫게 했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확인되는 게 있어요. 성경적이라는 거, 말씀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갖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여정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 제일 은혜되는 게 그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이 아브라함이 막 그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전리품,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 했는데 그거 안 가져가고 난 그거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최고 축복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는 너의 큰 배경이고 큰 상급이다. 너의 배경이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한 10여 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 준다 그러더니 애기 안 주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여기 있는 요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많은 무별들이 있잖아요. 그 무별들을 쳐다보게 하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6절에 이 아브라함이 믿기는 다 믿어. 그걸 보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게 6절이에요. 6절. 하나님께서 그걸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더라. 믿었다고 나와요. 믿었다. 근데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봐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잠이 막 쏟아지더니 흑암이 아브라함을 덮으면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그건 뭘 말할까요? 복음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두려움, 그 흑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내 후손이 종이 되었고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게 나왔거든. 그러면 그건 뭔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내면, 그 깊은 내면 속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경건 2장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모양만 갖고 여러분 승리 못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바로 증거 나오잖아요. 바로 증거 나와요. 사라가 이제 자기 나이도 생각해 보니까 애를 못 낳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내려갔다 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 데려온 것 같아요. 여종 하갈을 치어서 애를 낳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좋다 해갖고 애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게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고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중동전쟁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 언약 분명히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줍니다. 자기 몸에 칼을 대게 만들어 가지고 피 언약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이후에는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삭 낳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할 때 창세기 22장에 제물로 바치는데 전혀 거기에도 동료됨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가서 끌고 올라가갖고 결박해갖고 단에 쌓아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게 언약 가진 삶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어렵죠? 어떻게 살까? 복음 누리면서 살면 제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는, 그것이 인생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말씀했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아야 하겠죠. 무엇을 중요한 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일하는 자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응답은, 그래서 불신자들도 진짜 응답받는 사람 그럽니다. 저 사람이 응답받는데 그거는 하늘이 준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때 진짜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실을 지금 이제 방송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어저께 국내 교회가 들어오고 해외 선교사들 그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그게 은혜지 뭐 제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메시지 끝나고 야 어떻게 이렇게 화질도 좋고 아주 그 목소리도 또락또락하고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모든 체계를 너무 체계 있게 잘 잡았다고, 예배 순서도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용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돼서 공유하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제가 어저께 그 화면으로 지금 또 떨어져 있는 뭐 러시아라든가 호주 뭐 이런 그 선교사님들 얼굴이 보이니까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야 정말 시공갈 초월, 지금은 미디어 시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기준이 이거 돼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 요게 여러분 삶이 되어야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 선교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제 봉사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것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뜻을 이루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예배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왜 구원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했다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중심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열매가 있던지 못 어떤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돼. 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19장 20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살로니가 그 현장이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헬라인과 기브인들 돌아오고 야손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령받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살전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떤 액션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이제 천국에 딱 갔는데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딱 섰는데 뒤에서 여러분 부르는 소리가 나와야 되네요. 장로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200~300명 있어야 된다. 한 명 있나요? 한 명? 여러분 뒤돌아봐 보세요. 영혼 구원한 사람 있는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받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손자입니다, 증손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20명 2000명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보시지요. 요 얘기에 이게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뒤돌아봐 보세요. 몇 명 했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정말 선한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삶이 들여졌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어떤 보다 낫는 그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남게 되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지나가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으로 연결돼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언약을 좀 정리하면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 속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속에 어떤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마치고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때를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고 정말 그 때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